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먼저 주셨습니다. 어떤 결론을 주셨습니까? 증인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미션은 오직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증인의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새가족들 보면 어떻습니까? 전에 보살하던 분이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당집을 다 철거해가지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제자로 보입니까? 시달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업을 싹 다 망해가지고요. 다 망해가지고 하나도 희망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들려가지고 새가족으로 앉아있어요. 증인으로 보입니까? 안 좋은 상태로 보입니까? 그지? 진짜 맨날 뭐냐면 남편은 바람 피우고 시어머니는 구박하고 자식 새끼는 절대로 마냥 지 일밖에 안 하는데 자, 그런 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증인으로 보입니까? 불쌍한 상태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어느 집에 굉장히 엄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아버지가요, 너무 보수적이라. 그러면서 엄마와 두 자녀가요, 아버지한테 말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의 분위기는 뭡니까? 조금 건조하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입에서 그 냄새 맡을 수 없는 입냄새가 엄청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운 탓에 아무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입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두 자녀가 앉아서 있다가 그래도 한 번은 말해줘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니까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이래 된 겁니다. 가위바위보 딱 하자니까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졌어요. 엄마가 말했겠습니까? 안 말했겠습니까? 못한다고 엎어붙거든요. 어떤 걸로 해라고. 왜? 아버지의 그 후폭풍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엄마가요, 아침에 맛있게 밥을 차리고 이렇게 다 일요일날 오전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늦게 쓱 나와가지고 기저귀 쫙 펴면서 하품을 쫙 하면서 엄마 옆에 앉아가 밥을 딱 먹으니까 그 쌓여있던 뭡니까 엉어리들이 무의식적으로 폭발한 겁니다. 아씨 입동나 이랑 어디서 입에 썩은 내가 난다고 빨리 가서 양치질해라. 무의식 중에 툭 나온 겁니다. 아버지가요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입동네라는 딱 듣고 뭡니까 소리를 듣고 멘붕이 온 거죠. 밥 안 먹고 방에 가가지고 자기의 손을 갖다 대고 이러면서 냄새를 계속 맡은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맡아보니까 그래 썩 안 나거든. 그래서 그 냄새가요 본인은 안 나지 않습니까? 안 나니까 무시하고 그냥 다닌 거예요 또. 그 이제 딸애하고 한날 택시를 같이 탈 일이 생긴 겁니다. 택시를 잡아가 딱 탔는데 저기 집으로 가시니까 어느 동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잘 어디라고 해? 이러니까 아버지가 택시기사 얼굴 쪽으로 갑자기 가까이 싹 다가간 거예요. 어디로 가주세요 이러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녀지간에 은행 따다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은행을 엄청 따셨나 보네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인의 입냄새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상태입니까?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지? 누구만 알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만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증인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뭡니까? 뜯어고치기로 시작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 때마다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나의 심각성이 발견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절대 불가능한 거.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왜냐?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를 치유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오직이 분산되어 있어요. 틀린 오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늘 돈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늘 뭡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있고 갈등 때문에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뭡니까? 문제에 싹 다 사로잡혀. 틀린 뭡니까? 오직. 오직 뭡니까? 돈이잖아 또.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틀린 오직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몸에 장착된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모든 전략들을요. 망대들은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틀을 다 깨우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까지 예수님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실 그 스케줄까지요. 3년이라는 생활 동안 시간 동안 모든 걸 집중시켜서 하나씩 다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가족이나 오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불신자들한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보고 말고 나서 절대로 논쟁하지 않거든요. 왜냐? 그들 몰라요. 지가 틀린지. 상태가. 그 이것 딱 지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합도 안 하고 눈 부라리고 싸우고 뭡니까? 사단한테 완벽하게 다 속았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자,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제자들마저 이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사도로 뭡니까?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뭐죠? 사역자잖아요. 다른 말로 뭡니까? 살리는 사람으로 3년 동안 뭡니까? 치유하고 뜯어고치고 모든 생각과 삶을 다 바꿔버립니다. 제가 예수님을요 진짜 왜 그리스도라고 가면 갈수록 더 고백하냐면 30세잖아요. 스승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의 상태와 해답을요 다 내고 전도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까? 그분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뭡니까? 증인이라는 목표를 놓고 복음에 오직 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뭡니까?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복음을 주셨죠. 왜냐?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뭡니까? 40일 동안 같이 하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함께 해주셨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완벽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터지면요. 문제 잡히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오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는 겁니다. 왜냐? 교회 다니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있는데 뭐가 안 됩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완전한 복음을 향해서 날마다 집중하고
기도 제목 삼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완전히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저 탈무드에 보면 현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운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뭐 하고 있죠? 갈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 내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문제에 잡히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갈등주라고 준 게 아니라 분명히 내한테 뭐가 있습니까? 갱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맞죠? 내 틀에서는 그게 뭡니까? 안 받아지거든. 내 틀에서는. 그러니까 뭡니까? 아픈 거예요. 예? 완전한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 사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알려면요, 유대인의 말 속에 그런 게 있죠. 지갑과 쾌락과 뭡니까? 불평을 들어봐라. 예, 지갑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늘 돈 쓰는데 어디에 오직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는데 지갑이 열립니까? 제가 교회 많이 헌금해라는 이야기 아니죠, 그죠? 저는 제 인생을 전도에 일단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지갑을 그렇게 열도록 저는 가르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뭡니까? 사단이 준 선악과를 통해서 쾌락 속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뭐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심각한 틀린 상태가 딱 되니까 뭡니까?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다 빨려가고, 바른 소리를 해도 뭡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이야기 쭉 하는 거 보면 전부 불평불만이에요. 예, 불평불만은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복음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복음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 함께 계신 걸 누리는 걸 도전하는 겁니다. 뭘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중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래서 뭐합니까? 불평이 감사로 될 때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찾게 되면 불평은 없어지겠죠. 계획을 찾으니까. 불안하지도 않겠죠. 왜? 뜻을 봤으니까.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예,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셨잖아요. 승천해도 되는 완전 증인.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건데,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의 모든 현장의 문제는 마귀가 내린 12가지로 다 무너져 있다. 불신자 상태. 그래서 복음 하나로 답답 줄 수 있고, 그 마귀가 속였던 모든 사건 속에서 나는 하늘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고 성령 충만만 하면 된다. 이 말을 해주신 거잖아요. 시골에 젊은 처자가 커피점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이 커피 이름을 몰라서 커피숍에 주문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아메리카노를 뭐라고 하냐면 아프리카 주세요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그 동네에서 좀 돈이 있는 할머니인 것 같아. 가자, 내 커피 사줄게 이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유 말라고 그냥 막 믹스 커피 타먹으면 되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입 다물고 따라온다 이러니까. 그만 우리도 좋은 것 좀 먹어보자 하고 갔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뭡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니 뭐 물건데 마니또 이라. 그러니까 주문 받는 마니또가 뭐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죠? 니는 뭐 물건데
프락치. 프락치. 그러면서 막 나는 카프리카. 그러니까 이 주문 받는 아가씨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곰곰이 생각하다 메뉴로 막 TV 보니까 아, 카프리카는 카푸치노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마니또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프락치는 뭐죠? 프락치 뭘까요? 프라푸치노. 역시 다르네 우리 랩런트. 그래서 할머니들을 교육시키려고 뭡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예 프라푸치노랑 카푸치노랑 마키아토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할머니들 들은 척도 안 해. 원샷 때리고 바로 나와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지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고 그죠? 그렇게 응답 받아놓고도 뭐냐면 뜻도 안 해.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할머니들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뭐가 없죠? 갱신이 없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러주셨습니까?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다른 말로 뭐죠? 절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제되잖아요. 이들은 뭐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가 전부인 겁니다. 자, 특전사 가면 호텔에서 재웁니까? 특전사 가면요 땅 파가지고 알아 살아남으랍니다. 그죠? UDT 가면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갑니까? 뛰내리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팔 까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문제 답 다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갈등은 뭐죠? 성령 충만 오직 시키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 잡히가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훈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래서 갈릴리 제자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 잡히면 죽는데 뭐죠? 함께 했잖아요. 제자들이 뭐하냐면 지 밖에 모르잖아요. 함께 됩니까?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이 막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 나눠가지고 경기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말하면 결승전이라서 이를 갈고 나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 할아버지는 안 된다. 비 와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쪽에는 야 오늘만 날이가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두 팀이 실랑이가 붙었네요. 그 중에 해병대 출신 할아버지가 야 이게 비가 지금 장난치나 계속해야 돼. 계속. 저쪽에서는 뭐냐면 아 그래도 그렇지 미끄러질 수도 있고 경기가 매끄럽지도 못하고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 그런데 저기 한 곳에 뭐냐면 90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겁니다. 멤버거든요. 그러면 저 최고령 영감님한테 우리 물어보자 이래 된 겁니다. 저분의 모든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짓자. 오케이 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우리가 지금 비가 오는데 경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팀은 이야기하고 한 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가 오는데 다음에 경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할아버지 기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조용히 하면서 웅성한 노이즈를 다 끄고 할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감기 걸리면 괜찮지? 나는 죽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옆에 사람들, 주위 사람들 보면 다 내 수준 같고 내 능력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손길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또 내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내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뭡니까?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목숨 걸 정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을 주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로 보면 전부 모자란 거 두성입니다. 일단 쟤부터 보십시오. 패션이 말이 안 되는 패션이잖아요. 그죠? 일단 외형이 목사님처럼 곱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뜯으면 절대 뭡니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는 육신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완전한 복음의 누림과 증인으로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2절에 뭡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함에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을 따라 뭡니까? 생명과 제자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42절이 그들이 날마다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그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뭡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언약을 잡았어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만남 뭡니까? 전도의 축복이라는 절대 증인.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는 법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친 건 다 놓친 겁니다. 예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모든 심각한 문제를 뭡니까? 다 치유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인생을 뭡니까? 계획하신 걸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사람을 알게 되고 일을 알게 되고 모든 사건들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께서 3년간 함께 하시고 본인들은 도망갔으나 끝까지 오셔서 뭡니까?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 뭡니까? 죽음도 문제가 안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완벽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서든지 성전에 서든지 산업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 초청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제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상태에 잡히지 마시고 완전한 절대 가능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애들 바라보면 어떻죠? 부모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 애들은 부모가 행복하다고 해서 저들이 행복할까요? 진짜 쫓기는 아버지도 있을 거고 병든 가족들이 있을 거고 아버지가 스스로 뛰어내린 사람도 있을 거고 바람피 가지고 박살난 집도 있을 거고 부모 없이 고아로 아니면 할머니 조부모 사이에 큰 애들도 있을 거고
가난하게 찌들리 가지고 뭡니까? 신발 하나 뭡니까? 메이크 못 사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남들이 가는 뭡니까? 학원도 못 가고 용돈도 못 쓰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중에서 뭡니까? 제자의 축복을 딱 준비해 놨다.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오직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